베냐민 땅 아나도대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도 첼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본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한지 너는 말할지이다.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양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만드셨어요. 너 함께 살라. 곧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자기를 못 찾습니다. 평생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 못 만나면 평생 방황하다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어떤 것인가, 지금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땅,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우린 단지 몰라요.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방황을 끝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예배당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이 어떤 겁니까? 직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보장하는 거 아닌데요, 칼같이 직장 나갑니다. 지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살 때 주님의 뜻과 관계 있게 살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볼까? 새벽부터 어제 잠자리 들 때까지. 여러분이 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마귀는 여러분이 방황하기를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으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일을 우리가 모든 데 얼마나 관심 갖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만 제일 시시해.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감사하라고 말해도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가 그 주의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를 신학교에 학생들 가르치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가서 저는 솔직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 목적 가지고 부르신 걸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 목적 가지고 부른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돈 벌기 위해서 제가 잘 살고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이제 제 목적을 발견한 겁니다. 목적을 발견 못하면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초라하게 끝납니다. 뭐 그가 세상으로 어떤 자리에 이르렀든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에리미야라는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대 제사장 중에 hilki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도 변두리 베냐민 땅이 예루살렘 땅이 아닙니다. 우리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물이 많지만은 그 가장 경상도 외진 곳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영양군 숲이라 그래요.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땅, 베냐민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막내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에 왕을 세울 때 장자 르벤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맨 막내 베냐민 속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따라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쓰시는데 아무리 약한 자도 별 볼이 없어도 주님이 쓰셔야죠. 여러분의 꿈이 주님이 여러분 쓰셔야 돼. 마귀 도구대가 평생 살지 말고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우리 잘못하면 마귀, 우린 두 가지 가운데 하나 합니다. 솔직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3년을 따라다니지만 마귀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도 없는 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hilki야의 아들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까지 요시야란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왕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할 징조를 보인 거예요. 망할 징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가 뭐냐? 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얘기했죠. 마르다는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가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말씀 듣기를 사모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딱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 나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온 자만 기도 나오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중연불하는 거예요. 중연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오늘 설교한 그 내용 가지고 1시간, 짧게는 30분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 따라 기도해야죠. 그러면 참고로 듣고 그 다음에 맡긴, 그러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임하느냐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제선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 믿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 목적 모르면 평생 방하다가 생을 끝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를 어머니가 잉태하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너를 알았다. 어머니 몸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간섭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왜? 하나님 만들었는데 왜 인간이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이 땅에 태어날 자가 없고, 하나님 만들지 않으면 부모님 몸을 통해 태어날 자가 없는데, 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건 에레미야가 결정한 문제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삶을 절대 강제로 이끌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내가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갈 때 몸 기분 따라 갑니까? 오늘은 기분 찌뿌러가니까 지각해야 되겠다, 그럽니까?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믿는 거 아닙니다. 가볍게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볍게 믿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가벼운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번에 버스에서 어떤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꼭 나오라고. 그 학생도 많은데 내가 많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안 나왔어요. 솔직히요, 목사인 제 마음이요, 얼마나 주일날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가 안 나와서 아픈 게 아니고,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주님 아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낳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게 에레미야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을 오늘 집에서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집에 가서 읽으세요. 로마서 4장. 지금 안 읽어도 되고 집에 가서 로마서 4장.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형편없다고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구절이 기억나지 않았는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함부로 보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섭취합니까? 자,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신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왜? 그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했다. 뭘 하려고? 손자를 세우려고. 목적을 가지고 지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스스로 목적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 속에서 공부할 자는 공부하고 일할 자는 일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선곡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선곡교회의 현재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장, 남녀 선교회장, 교사, 찬양팀 인도자, 그들에 따라 그 영적 분위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특별 기도해야 돼요. 왜?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조직은 밖으로 볼 때 괜찮아도요, 대단히 불안한 조직입니다. 그분이 구역장 세우자 구역식과 믿음이 서야 됩니다. 그분이 교사로 세우려면 학생들이 믿음으로 딱 서기 시작해야 됩니다. 찬양팀을 리드하고 뭘 한다, 남녀 선교장 뭘 한다 하더라도 딱 세워져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제 하나의 꿈이 있어요. 이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거 아니면 제가 안 갑니다. 여러분 향해 저는 꿈이 있습니다. 말씀에 설 때까지입니다.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이 안 따라와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잘못되는데 신앙이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권고하고 기도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명과 목적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얼마나 귀합니까? 나란 존재가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가장 귀하게 볼까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썩어짐의 종로라고 살다가 끝납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나를 발견합니다. 내 자는요, 주님을 알고 나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지, 내 자신이. 이게 자존감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자존심밖에 없어. 자존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육 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선지자인데 말을 잘 못한다는 거. 7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한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목적 가지고 만들었는데 못해요? 목적 가지고 만드는데 왜 못하느냐? 자기 자신이 이제 갖고 있는 그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요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조건을 여러분이 말합니다. 안 되는 조건을. 그러나 수많은 아무리 조건을 말한다도 하나님보다도 그 모든 조건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지 못하면요, 아닙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할 나라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나라가.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요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무능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의 삶이 끝나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전 존재를 준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세상 직장보다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사업 경리 하나보다 못해요. 예수 믿는 게요 얼마 있지 않으면 쓰러질 이 몸뚱아리 하나보다 못해요. 예수 믿는 게 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면요 여러분만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써야 됩니다. 누가 지주합니까? 부모님? 아니요. 세상에 태어난 영적 그 뭡니까? 혈연적인 것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서면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둑거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하죠.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실패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때부터 그 인생의 누더기를 벗어 던질 겁니다.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전 내년에 우리에게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지휘자 한 사람이 바로 안 쓰면요 목사는 상당히 이끌어가기 힘듭니다. 저는 말하지 않지만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바로 써야 돼요. 그 사명 내게 준 작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큰 사명. 저도 전사가 되기 전에 그 안디옥에서 집사로서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있다가 전 목사님 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저는 그 교회에서 사실은 대표 성도같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행사합니까? 내가 시간 될 수 있다면 참여합니다. 못하더라도 오늘 전도팀이 나가는구나. 내가 기도라도 협력해야지. 내가 물질로 협력해야지. 내가 못 가지만 마음으로 협력해야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쓰임받으면 비로소 여러분 이 땅에 보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학교 학생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오늘 스스로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부모님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은요, 풍선이 애가 잡고 있다가 넣어버리면요, 풍선이 어디로 가니까 쭉 올라가다가 어디 가가지고는요, 이 대기의 공기하고 부딪혀가지고 터져버려요. 애 손을 떠나버리면 애들 풍선 갖고 재밌게 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날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목적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참으로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걸 이 아침에 아시라는 겁니다. 나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한 복이에요. 제가 와서 이 나이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한 거다. 오늘 그 귀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목적을 따라 남은 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